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김제의 역사 사적지가 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는 기역자교회. 우리나라 초기에 남녀가 따로 예배당 안에서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교회가 전부 김제에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에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를 아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만화로 그분에 관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상남도 남해 출신으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자익 조실부모하고 16살 때까지 하루 3끼 밥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이제 홀로 설 만한 나이가 되어서 17에 곡창지대인 호남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머슴이라도 살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갔는데 김제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만석군 지주, 거기에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에 들어가서 머슴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마부 노릇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좀 걷어줬기 때문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어른이신 이 조덕삼은 미국의 남장로의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 최의덕 선교사가 그쪽에 이제 전도하러 오셨을 때 그분이 전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 집에 식솔들도 다 교회 나가자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 머슴으로 들어와 있는 이자익이라는 청년도 데리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거 그때 당시 생각으로 보면 대단하죠. 어떻게 양반이 머슴과 함께 예배당에 같이 다닐 수가 있겠는가. 그때 당시 보면 상상을 못할 일인데 참 훌륭한 분이죠. 이거 생각하면. 그 이제 금산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나중에 이분들이 영수가 됐어요. 지금은 그 직분이 교회에 없는데 예전에는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8년이 되어서 이제 교회 장로 한 분을 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다음 달에 중직서 선거에 있는 것처럼 1908년도에 금산교회도 중직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 장로 한 분을 세우는데 그 금산교회를 이제 세우신 조덕삼이라는 영수가 계시고 또 머슴이지만 얼마나 신실하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 자익이라는 사람도 영수로 후보죠. 그러니까 근데 선거 투표한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어른인 조덕삼은 그 표가 모자라게 됐고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인들도 설마 이렇게까지 너무 놀라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조덕삼 영수 이분이 성도들 앞에서 자기 아랫사람이고 머슴인데 발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자,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우리 이자에게
이자익 영수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오늘 장로로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본이 되는 겸손하게 그걸 다 인정하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조덕삼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자익의 그 신앙의 귀한 모습을 보고 목사가 됐으면 정말 훌륭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하나밖에 없는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평양신학교 다 장학금을 보태주고 거기에 이제 기숙사 비용까지 다 책임져 주겠다고 해서 평양으로 이 머슴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머슴인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졸업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금산교회 인근에 있는 타 지역에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산교회 초대 목사님이 이제 안 계셔서 2대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될 입장이 되었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를 초청하면 좋겠다, 먼저 이런 제안을 하셔서 이자익 목사님이 2대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상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지주요 만석군 갑부요, 집안의 어른인 이 조덕삼 장로님. 그런데 그보다 먼저 장로가 되었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해서 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근 지역에까지 좋은 소문이 나서 이 금산교회가 당시에 큰 부흥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이자익 목사님이 정말 변함없는 사랑으로 금산교회 부임에 오신 다음에도 원래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님 정말 인간적으로도 잘 섬겨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조덕삼 장로님 얼마나 귀히 보셨겠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손자는 우리 성동구에 사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만은, 여기 성동을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2번,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2번 하시고, 타 지역에서도 국회의원 하시고, 그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그 주일 대사도 역임하시고 또 장관도 역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만 우리 한국교회 자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10여 년 전에 KBS 1TV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때 이 다큐가 방영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다. 1948년도 여순 반란 사건 당시에 공산 빨치산 공산 청년이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를 죽였습니다. 얼마나 참, 미국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유학 가려고 다 준비를 끝내놨는데 갑자기 이 공산 청년에게 여러분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셨겠습니까? 결국 그 청년이 계엄군에 잡혔고 이제 처형을 목전에 놓고 있었을 때 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큰 결단을 해서 그 당신의 친아들 둘을 죽인 공산 빨치산 청년을 아들로 입양하신 겁니다. 손 목사님은 친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이라는 자를 아들로 입양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 열심으로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이 양아들 안재선 이 아들이 또 있는데, 아들이 안경선입니다. 이 안경선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원수의 아들이었지만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신 소 목사님의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그 큰 사랑에 감화 감동을 받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평생토록 잊지 아니하고 나도 남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지금도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여수, 애양원에 있는 여수 거기에 있는데 10여 년 전에 우리 교역자 수련회 때 거기 가서 손 목사님 묘지도 있는 그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3년여 전에는 우리 당회 세미나로 장로님들과 함께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거기 기념관에 안내하시는 분이 누군가 했더니 손양원 목사님의 유복자 아들입니다. 유복자 손동길 목사님. 그때도 은퇴하신 지가 좀 지났지만 연세가 많이 됐지만 그 아버지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안내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랑,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 감동을 받고 죽도록 충성한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좌충우돌 베드로를 우리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 만들어 주신 바로 주님의 큰 사랑. 이 큰 사랑을 잊고 정말 오락가락 왔다 갔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을 했던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마음도 없었던 베드로, 나중에는 완전히 변화받고 오늘 여기에 흩어진 성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마치 사랑의 사도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누군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좌충우돌 선생님 뭐 모른다고 나 그런 적 없다고 자기가 불리하게 되니까 이렇게 주님이 배반하고 주님이 이름을 3번씩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들이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할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베드로는 이제 믿음의 형제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신신당부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일까? 22절 한 절이지만 여기에 저는 3가지로 나누어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정한 사랑은 형제 사랑, 성도 사랑, 가족 사랑 마찬가지겠죠? 진정한 사랑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말은 원문상으로 보니까 꾸밈이 없고 위선됨이 없고 이런 거예요. 꾸밈이 없고 위선됨이 없는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가식적인 사랑도 얼마나 많아요. 남에게 은전을 베풀어주면서 나 사랑이 많아 이렇게 보여주는 식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가식적인 사랑이고 그는 거칠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랑이 많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감화 감동받고 달라지는 거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 뭐냐? 꾸밈이 없고 위선됨도 없고 교만도 없고 차별도 없고 남을 얕잡아 보는 것도 없는 순수한 사랑이 바로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미국이 인권 국가라 이렇게 생각되지만 실상은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종차별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인종차별이. 여러분, 한국에는 그러면 인종차별이 지금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은 한국에는 인간차별이 심했습니다. 인간차별. 그럼 뭐냐면 돈 없고 소위 백 없는 사람들 차별 많이 받았어요. 과거에 보면은 장애를 겪는 분들, 또 과원의 이제 출신들, 입양인들, 다문화 가족, 사실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차별을 우리나라에서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 야곱같이 약삭 빠른 사람도 에서를 볼 때 형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 아부성 인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은요, 감정으로만 할 게 아닙니다. 에로스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누가 우리 가운데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흔치 않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은 감정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맨정신으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친아들 둘이나 죽인 원수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으로는 불가. 의지적인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지정의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이 뭐냐 보니까 마음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마음으로. 첫 번째는 뭐예요? 거짓 없는 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으로 하는 사랑.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랑.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뭘 그렇게 거창하게 합니까? 이런 표정인데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입술로만 때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 마음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람이 모를 것 같아도 이걸 아니까 마음에 우러나는 사랑을 한번 받으면 이게 감화 감동을 받고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도 가식이 아니라 조덕삼 장로님의 그 큰 사랑 끝까지, 이제는 집을 떠나서 신학교까지 이제는 남남으로 너 잘 가라 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도와주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도 우리 교회 옛날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모습인데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그 큰 사랑을 받은 이자익 목사님 보세요. 그분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을 역임했습니다. 한 번 하기도 어려워요. 나이 50 되기 전에 벌써 그분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분을 존경한 거예요. 비록
마부 출신이고 비록 모슴 출신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순수하게 이렇게 했던지 그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존경한 결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때는 교단이 하나밖에 장로교 교단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총회장이, 여러분 그것도 3번씩이나 한국전쟁 직전에 이재영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정말 귀한 일을 한 것, 생각해 보니 그 지주요 그 주인 마님 어른이었던 조덕삼 장로님의 그 큰 사랑에 감화 감동을 받은 거기에서부터 비롯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사랑은요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큰 사랑을 한번 받은 사람은 형제 사랑할 줄 알고 이웃 사랑할 줄 알고 성도 사랑할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랑의 원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정말 희생적인, 헌신적인, 섬기는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서 온전한 사랑이라 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본문 22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원문에 보면 아가페라는 말을 썼어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 희생적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아가페 사랑 속에는 이기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금년에 105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연세대 철학과 교수 은퇴하신 지 벌써 40년이나 되신 것 같아요. 은퇴 이후에 40년이 지났어요. 105세 금년에. 근데 이분이 김형석 교수님이 최근에 대담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100세를 살아보니까 정말 그 좀 피해야 할 사람도 있더라. 100세를 살아보니까 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장 멀리 할 사람이 있더라. 그게 어떤 사람이냐 들어보니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나라 안에 있으면 국가를 위해서 무슨 자기 이익만 챙기지. 그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 공동체마다 여러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겠느냐.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갈라지고 파괴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다 이기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파괴되고 단절될 수가 있다. 피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이 그냥 하는 말씀이겠지만은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사랑을 우리가 한다면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이거부터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대부분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젊은 남녀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든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사랑, 바로 이기심이 없는 그런 아가페 사랑을 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을 보니까 뜨거운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의 별명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연세가 많은 이 노사도가 이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드러운 목소리 같아요. 상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15장 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셨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점잖은 말씀입니까? 근데 베드로는 만약에 베드로가 이 강단에서 설교했다면,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22절 본문 가지고 설교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여러분 점잖은 어조로 했을까요? 베드로는 성격상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본문에 뜨겁게라는 말은 원문 들여다보면 따뜻하게 사랑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운동선수들에게 주문하는 말입니다. 이 뜨겁게라는 말이 최고도로 강렬하게 전력을 다 쏟아 부어서, 이 다른박질하는 옛날에 2000년 전에도 여러분 운동 시합이 있었잖아요. 예? 올림픽 경기 같은 그 운동선수에게 정말 모든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전력 질주해라 이럴 때 뜨겁게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물론 한번 실패도 경험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한번 똑부러지게 한번 믿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좀 형제들아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이 얘기를 할 때 그냥 밋밋하게 했겠어요? 내가 생각해보니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뜨겁게라는 단어만 봐도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설교하고 있을까 상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제대로 한번 뜨겁게,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것도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토쳐내리라.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 지금 권면의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뜨겁게 뭐 제대로 형제 사랑하는 것도 뜨겁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베드로다운 사랑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베드로다운 사랑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이왕 사랑한다면 제대로, 이왕 주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그래서 뜨겁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상 베드로는 사랑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모시기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여러분 다 큰 어른인데 예수님이 제자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수제자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없고, 남을 나라 불리하게 될 때 도망쳐버리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이나 하고. 그러나 지금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권면할 정도로 베드로가 바뀌어졌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네. 아니 나는 생각할 때 사도 요한만 사랑의 사도인 줄 알았더니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야, 베드로도 그야말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한번 받으니,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실패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레 바닷가에 부르셨습니다. 3번씩이나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괴로웠어요. 자기 실패한 것을 아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3번씩 주님이 확인하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중에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 지지 않을 거야, 거꾸로 달려서 매달려서 나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기까지 베드로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인생혁명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만 사랑의 사도가 아니에요. 형제들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베드로도 역시 사랑의 사도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이 험악한 세상,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질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 되기까지 하신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여러분 다 변화되어서, 요한도 우리의 자식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배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도 품고, 이 마지막 시대, 험악한 시대, 리차드 도킨스는 사람에게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해서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셔서 이제부터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큰 사랑을 우리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들리고 해서 다 배척하지 말고, 차 뛰고 포 뛰고 나면 뭘 가지고 전쟁해요? 영적 전쟁에서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시고 다 배척하고 다 우리를 쫓아내버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이 큰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받고 영접하고 인도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괴수, 그러나 아버지께서 독생성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희생제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질되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더 많은 사람은 감화 감동으로 주께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자녀 시험 합격하여 감사함으로 강단 헌화 올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이를 계기로 믿음에도 회복이 되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귀한 가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품고 기도하며 드리는 건축 예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이 10의 1조까지 하나님 모든 예물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